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좋은 것 주시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골 농부에게 갑자기 마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와서 잘 살 줄 알았지, 어제 풀 뽑았던 거 오늘 또 잘할 걸, 이런 어떤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 시골 농부가 마음이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생활이 훨씬 더 편할 걸, 이 시골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걸, 그러면서 풀들을 이렇게 오늘 또 뽑아야 되고 내일 또 뽑아야 된다는 생각에 화나지 않냐, 짜증스럽지 않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마음속에 속삭이는 겁니다. 이 시골 농부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움직이니까 뽑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이 풀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약간만 수고한다면 쏙 뽑아버리면 끝이지 않냐. 그래서 풀들이 나를 속상하게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을 하자 마귀는 마음에서 싹 사라졌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천국같이 늘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평안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꾀가 생기고 마음이 이상한 것 생기자 사람들은 이상한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동산 저 한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딱 그 선악과를 먹고요. 형제들끼리 사랑하라 하는데 형이 아우를 때려 죽이는 일이 창세기 3장에부터 이게 전개되는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형제들이 간혹 싸우죠. 싸울 때 보면은 마치 원수처럼 이야기하고 내일 안 볼 듯이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딱 끝나자 오늘 읽었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라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것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침했다라는 어떤 표현을 여러분들의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목회자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책에 보면 동침하다는 말은 알았다, 깨달았다, 그런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내를 알았다, 남편을 알았다, 내 자식을 키우다 보니 나는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으로 동침하매 라는 어떤 단어로 1절에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었구나.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제일 편했구나.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물을, 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가 은혜를 체험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에 대한 것 우리는 교회에서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배웁니다. 배우고 그 복음을 믿게 되면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여러 가지 꾀와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아담처럼 실수합니다. 하와처럼 범죄합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다 햇빛을 쬐이게끔 해주셨고요. 비를 내리시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비를 통하여서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그 물로 통하여서 농사를 짓기도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5절에 가면 해를 주시는 것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되 이렇게 불의한 자든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든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든지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내가 비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게 우리 엄마 많은 사람 없어, 우리 아빠 많은 사람 없어, 이런 어떤 것을 잘 깨달아서 알게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입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 해주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 성도들 이 성전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성전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냥 돌아가더라도 오신 분들이 계셨고요. 또 참 많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헌금하신 그 손길들 보면 하나님의 마음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이거 감당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어떤 모습들. 우리 아이들 보면 교회 학교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는 것, 청소년부 아이들이 무표정한 모습이지만 저 속엔 표정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들 하나님께 예뻐하신다는 거,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감사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십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자가 감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참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꼭 닮았다고, 가족들이 가장 제가 많이 닮았다고. 근데 제가 많이 닮았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니까 첫째가 우리는 누나였거든요. 누나가 나만큼 닮은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를 닮은 것보다 엄마를 닮은 것이 훨씬 더 예쁘지 않냐? 그 말하자 다들 가족들이 갑자기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나는 엄마를 닮은 쪽이야. 이렇게 말이 달라졌는데요. 그럼 그걸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막 그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셨던 아빠의 손길, 엄마의 손길들, 이거 기억하는 것이 참 행복하거든요. 이걸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이걸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 수 있는 비결들이 있었을까? 어려웠지 않았을까? 저는 올 한 해 동안 또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참 감사하게도 태어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왔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물질도 크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큰 어려움도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29절에 가면 한 아사리온에 두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팔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아사리온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요, 요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10원짜리 동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요, 교회 저 앞부분에 보면 주차하는 그 부분에 또 동전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타넘고 지나가던데요. 야, 돈 왜 안 줍냐 했더니 슬쩍 보더니 소용없는데요,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한 아사리온이에요.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의 참새가 팔리는 것처럼 가치 없게 팔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연말이 되어서 이제 사장님이 갑자기 보자고 해서 사장실에 이렇게 쑥 들어갔더니, 그리고 그 사장님이 갑자기 고맙다고 1년 동안 수고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더랍니다. 이거는 보너스야. 그래서 이렇게 보너스 봉투를 슬쩍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더랍니다. 너무 좋았답니다. 이렇게 사장님 집에서 나오면서 자기 아내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에서 내가 가장 일 잘한대. 사장님이 오늘 일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특별 보너스로 100만 원 내한테 줬어. 우리 맛있게 뭔가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렇게 하고 자기 자리에 돌아왔대요. 딱 돌아왔는데 옆에 사람이 사장님이 부른다고 벌떡 일어서더니 갔다 오더랍니다. 그 회사 직원 가운데 2-3명 정도를 뽑아서 사장님이 특별하게 보너스를 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옆에 사람이 딱 갔다 오더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사장님이 나에게 칭찬해서 나한테도 보너스 줬어. 거기까지 하면 딱 끝나는데 너 얼마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뭐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얼마 받았어 이렇게 말하려다가 100만 원 받았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나 200만 원 받았는데 그 말 듣자 말자 앞에 우리 회사가 제일 좋아, 사장님 난 사랑스러워, 뭐 나는 일할 맛이 나, 이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받던 200만 원 받던 그 수십 명 중에 작은 기업체니까요, 직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2명, 3명 가운데 일 잘한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사장님이 따라서 불러서 100만 원을 줬던 10만 원을 줬던 나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그거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사람 20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니까 속이 뒤집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까지 우리 회사만큼 좋은 회사는 없어 라는 생각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비참한 생활하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왔더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참 좋은데 조그마한 섭섭한 일이 생기면 획 뒤집어 엎어서요,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인생 왜 샀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깨닫는 자가 참 감사할 일이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동부 애들 온몸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밥 먹으면서 그때 밥맛이 좋으면 여보, 밥이 너무 맛있어, 고마워, 타이밍입니다. 다 지나고 당신은 왜 10년째 밥을 해줬는데 감사하는 말 한 번도 안 해?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감사하단 말 안 했어? 난 감사한 줄 알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얼굴 표정으로 했다고요? 그 험상스러운 어떤 얼굴로 뭘 표현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상처나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했지, 감사의 표현을 몇 번 했냐 묻는다면 몇 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픔의 기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는 타이밍이라고. 엄마 고마워, 아빠가 고마웠어요, 아빠가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는 천국이 될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플리머스라는 그 지역의, 영국의 지역에서 미국에 있는 플리머스로 옮겼다. 이건 역사적 기록을 잘 보시면 나중에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이 지역에서, 영국에 있는 이 지역에서 떠나와서 이 지역에 도착했다 해서 이 지역 이름을 이 지역에 옮겼다 보니까 똑같은 지역 이름을 지금 또 사용하고 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거든요. 146명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데 그 146명 중에 배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2명이 죽었습니다. 2명이 죽었는데 죽는 가운데 1명이 태어났습니다. 죽음에 어떤 슬픔도 있었지만 새로운 아기가 1명 배 안에서 태어났다고 그 슬픔을 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그 위기 상황 속에 큰 도시 부러져서 배가 뒤집힐 뻔했는데도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순간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가 너무너무 천천히 가는 배요. 지금 우리 현대식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배가 천천히 가는데 어느 정도 천천히 갔냐면 여기서 영등포역까지 뒷길로 가면 딱 2km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길동 쪽으로 약간 더 가면 3km예요. 근데 그 거리를 제가 걸어서 가봤더니 역 앞에까지 한 20 몇 분이면 도착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는데 이걸 배로 1시간씩 가는 거예요. 그만큼 배가 천천히 가는데도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배 난간에서 두 여인이 이렇게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흔들려서 그 두 사람이 배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울릉도 가는 배나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혹시 난간에 서 있다가 배에 떨어지면 그 배가 돌아와서 여러분을 태워갈 수 있을까요? 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의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요. 그런 예도 거의 없고요. 근데 울릉도 갈 때 그게 배 전체를 관리하시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울릉저동교회 장로님이시길래 물어봤더니요, 불가능합니다. 이 배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배가 천천히 가니까 이것도 장점이더라고요. 이 메이플라워가 그 돌아와서 그 두 사람을 다시 태워간 그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격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이들은 결국은 미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귀한 것들 보면 인디안 같은 사람들에게도 막 나눠준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적절할 때 매 순간마다 불평이 찾아올 때 감사해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자분들, 여집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옷을 얼마나 벗어내는지 빨리 뜨면 미치겠다고요. 그러면 제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입을 것이 있으니까 또 벗어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또 예배 시간에 하필 내 뒤에 앉은 분이 엄칠해서 박자도 틀리고 소리는 왜 그렇게 질러대는지 막 괴롭더라.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힘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 귀의 청력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뒤에서 뭐라고 떠드는지도 안 들리는 것도 불행일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고요. 좋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 이 비택자들 11명 보고 일주일에 그 50%는 반드시 새벽기도 나오셔야 된다고. 만약에 못 나오신다면 이게 보면 임직식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반협박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어떤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새벽에 알람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조그마한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며 더불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